안녕하세요. 우리 찬양대가 3분의 1밖에 안 오셨는데 찬양 소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명절 돼서 많이들 움직이신 것 같아요. 요즘은 그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간다면서요. 서울 가는 길이 더 막힌답니다. 요즘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빠지지 않고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빠진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이 마지막 시대 저희들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의를 전파하게 하고 방주를 지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분도 있고 이곳에 계신 분도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가족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옛날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각색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합당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서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가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섹과 야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라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제목을요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던 신앙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 신앙이 어떻게 됐는지 돼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 마지막 부분에는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세 친구와 함께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출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 2장 49절 한번 보시죠.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여기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3장에 보면 고난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2장 보면은 그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은 벼슬을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꿈을 꾸고 다니엘의 추천으로 이 세 친구들이
이제 벼슬을 얻게 되고 왕도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됐는데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은 축복 뒤에 고난이 오고 고난 뒤에 또 축복이 오고 이게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세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 우리네 인생들도요 축복 뒤에 고난이 오고 고난 뒤에 다시 영광이 온다는 것이 법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3장에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다니엘은 이때 뭐 했느냐고요. 다니엘은 그러죠? 이런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번영 속에 있죠. 축복 속에 있죠. 우리 안에도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있고 누구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같은 시기에 누구에게는 그 축복도 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법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내가 축복할 때 다른 사람은 고난이 있지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축복 속에 있는 거 보면서 왜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또 그러잖아요. 축복이 올 때는 그런 얘기 합니까? 왜 나한테만 축복 주시냐고 막 하나님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는 왜 나만 이 고난을 겪느냐고. 다니엘서 2장에서 그 시련은 특별히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면 다니엘 그 3장에서는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이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자,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드는 데서부터 고난이 오게 된 거예요. 자,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가 60규빗이요 광이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높이가 한 27m 되고 그 넓이가 2.7m 되는 신상을 만들었는데 보통 그 아파트 높이가요 2.7m에서 3m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층, 9층, 10층짜리 건물이에요. 이 높이가요. 좀 상상이 가죠?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입니다.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이 바벨론 수도에서 5km 떨어진 이 평지에다가 이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세웠던 겁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쩌자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5절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다니엘 2장에서 그 바벨론 왕은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그 꿈에는 그 장차 이루어질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얘기해 준 겁니다. 계시가 담겨 있는 꿈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지고 헬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날 것을 쭉 설명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요 너희 왕국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은요 너 다음에 또 다른 왕국이 나와서 그 나라가 또 왕국을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또 다른 왕국
이렇게 쭉 세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왕국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시해 주면서 그리스도 왕국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 예표로 보여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세운 기업체, 정권,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영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오잖아요. 그래서 잘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지혜자예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이걸 잡으려고 해서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자, 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꿨을 때 머리만큼입니다. 그러죠? 머리만큼인데 어떤 야망을 가졌냐면 모든 것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분명히 꿈을 보여줬거든요. 머리 다음에 금 다음에 은 이렇게 쭉 보여줬거든요. 자, 2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2장 38절 보시겠습니다. 2장 38절.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여기 딱 그 왕은 금머리 여기까지라고 딱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왕국이 그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 이것을 다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 감동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꿈이 끝났을 때 이 꿈 해석을 이렇게 쭉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45절까지 그 쭉 얘기해주고 4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진짜 감격해서 내 신이 진짜라고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다 얘기해 줬으면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요,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정석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성경이 진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도를 다스리게 하는 벼슬까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3장에 와서 마음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죠? 자, 우리가 전도 집회를 딱 들었습니다. 듣고 마음이 확 또 바뀌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나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나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 바뀌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 본성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자기 죄를 이렇게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왕이요.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목 뺄 수도 있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생을 살면서 사람의 본성이 안 바뀌지만 본성을 바뀔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요, 실제 돌이킨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꿈에 보여준 것은 머리만큼입니다. 머리만큼. 그 꿈대로 신상을 만들어야 정상이죠. 만들려면. 그리고 그걸 섬겨서도 안 되죠.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정서적인 감동에 불과합니다. 정서적인 감동에 불과한 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다시 돌아가 버려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돌아가죠. 근데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느낀 것은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있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라고? 내 왕국이 무너진다고? 내 왕국이 영원하지 않고 망한다고?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전체를 금신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하면서 자꾸 내가 나를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존심이 딱 살아나기도 하고, 썩은 자존심이죠. 교만이 쫙 올라오게 된 겁니다. 나의 왕국이 무너진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자, 이걸 쭉 보면서 제가 베드로후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으라고 해서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 속에다 다 던져놓는다고 더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 꿈을 들었는데 더 악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가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그들이 처음에 그랬고 그 군중들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돌변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감격했는데 오히려 또 이제 반기를 들어선다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다면 이건 참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감동받았어요. 감동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감동도 필요하지만 감동은 사라질 수 있어요. 금방요. 맞았어. 진짜 하나님 맞구나. 어떻게 신통하게 꿈을 다 마친다냐? 근데 갑자기 돌변하는 거 봐봐요.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듣고요, 그럴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더 나쁜 상태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자, 보세요. 나에게 던져진 말씀이 참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꿀 때, 내가 진짜 순종할 때 감동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어요. 잠깐 동안 감동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렇다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갈대아 그 사람들이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가 갑자기 출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절 앉는 거 보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예나 지금이나요, 좀 머면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 아파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 문화가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자, 3장, 다니엘서 3장 다시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고발하는지 보시죠. 이 모든 사람들이 고발하는 데는 이러한 그 맥락이 숨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딱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거짓말이죠. 왕 높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고발의 절반은 거짓말이고 절반은 진실이에요. 그렇죠? 왕을 높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자기들을 돌을 맞는 그 벼슬을 줬는데 기쁘지요. 그리고 존경도 했죠. 근데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우상에 절할 수는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의 비율을 상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절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왕을 높이지 아니했다는 거, 여기에 비유가 상했을 겁니다. 아마요. 이걸 잘 아는 겁니다. 마귀는요. 뭐 나를 안 높여? 나를 무시해? 요거만 이제 꽂히는 거예요. 다른 건 상관없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발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발하는 의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그 행동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다니엘서 3장 다시 보시죠.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자, 그러니까 자기 높이지 않은 비유 이런 것은 얘기 않죠. 그리고 요걸 딱 문제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풀무불 앞에서 이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높이 올려놓았을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도 잘 알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알지 않느냐. 다니엘과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알면서 왜 그러냐고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진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협도 했다가 회유도 했다가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이 뻔한 문제 가지고 내가 대답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섬길 수 없고 이것은 토론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쫙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면서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법칙으로 돼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시편 118편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알고. 이 신앙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세 청년을 보면서 루터보다도 위대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위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루터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루터도 이제라도라는 시험을 받았거든요. 여기 이제라도 15절에 나오잖아요. 이제라도 돌이키란 얘기예요. 루터가 이제 불려갔을 때 이제라도 지금까지 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하면 파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세 친구는 이제라도 했을 때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용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비롯한 그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가 삼위일체 등 성경에 나타난 그 교리들을 확립한 초대 교부 가운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논쟁을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라는 유명한 그 이단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요. 그 당시에 그 아리우스가 인기가 훨씬 좋았어요.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요. 상대방의 그 약점, 허점 이런 것들을 잘 집어내서 이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자가. 지금도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 당시에 황제로 있었던 사람이 데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황제가 그 아타나시우스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온 세상이 그대를 거스리고 있도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겠소. 그리스도스톰이 한 얘기나 똑같죠? 지난번에 제가 그리스도스톰 얘기 해드렸죠?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지금은 타계한 그 프란시스 세퍼 박사 제가 책을 예전에 읽어봤는데 세계 지성들을 모아놓고 나서 이 시대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쭉 제시를 했는데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절대 가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선이 있는데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19세기부터요. 자, 성경에는 선을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 파도는 모래를 넘지 못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선을 넘어갔잖아요. 자기 위치가 있는데 천사의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께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지고 이 천사가 마귀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대선이 있어요. 절대선. 그런데 19세기 이후부터 이 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이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얘기한 것이 사람들이 이건 옳고 그른 것이 명확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래서 19세기 전까지는 이걸 받아들였는데 깨트리는 사람조차도 일단 받아들이고 깨트렸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깨트렸다는 겁니다. 근데 19세기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혼이 왜 죄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혼이 왜 죄냐고. 그건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모든 혼란이 야기됐다는 겁니다. 맞죠? 성경에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아래 개념, 질서의 개념이에요. 이게 딱 무너지면 다 혼란 속에 옵니다.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 뭐 이런 게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더 불행해졌습니까? 자, 자기가 자식일 때는 좋았는데 부모 되니까 미치겠죠? 자기가 회사에서 그 종으로 했는데 자기가 사업해 보니까 미칠 노릇이야. 이게 해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자기 권리를 얘기하면서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요. 뭐가 우상이냐고 또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신상 앞에 절대 절하지 못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지켜준다는 거 우리가 배우는데 이걸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 절대적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수가 많다, 사람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는 능력을 의지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더 생각하고, 불무불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는 이 세 청년을 보면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비춰보니까요, 너무너무 이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을 많이 느껴요. 내가 만약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불무불 속에 들어간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뭐라고요?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 보니까 멋있지 내가 이 상황 당해봐야 멋있게 생겼는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용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을 앞에 나를 딱 비춰보면 내 신앙이 몇 점짜리인지 금방 나오잖아요. 여기 두 가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내 안에 어떤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이런 질문들 가끔 하거든요.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려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꽂혀요, 나한테. 이거구나.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게 맞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제가 그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꼼짝달싹 없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위기를 닥치기도 해요. 사람들은요, 분유하게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한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여기 잡아놓으시고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영이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가만히 서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한 게 아닙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난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을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되지 않으실랍니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루터가 그 종교개혁 할 때 거기 재판하는 데 가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서 재판을 받는 게 두렵지도 않냐고 이렇게 말렸어요, 친구들이요. 그때 루터가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는 오직 나 자신이 두려울 따름이지 다른 건 두려운 것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 그 다니엘서 보면은요, 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얘기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3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떻게 이 세 사람은 이것을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정서적으로 아는 것하고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건 완전히 달라요. 이 말씀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보시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여기 보면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함께할 것이라고 그랬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여기 다 얘기해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갈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타지도 아니할 것도 알고,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않을 것도, 그런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들어가든지 불 가운데 들어가든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을, 그 능력을 믿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미리 다 얘기해 줍니다. 성경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이고 나 죽겠다고 다 도망가니까 이런 시험 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니엘 세 친구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우리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히 서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뻐기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믿음 좋을 수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을 수 있어요. 요셉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정말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그 사람 둘이 하지 않고 간 겁니다. 이게. 자, 지금 이제 불못불 속에 들어갈 판이에요. 근데 능히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그 말이, 그 다음에 말이요,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라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저는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불못불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왜? 왕의 손보다 더 능하신 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 아니실지라도, 이제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모든 뜻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는 있다는 얘기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31편의 그 말씀하고, 아, 이게 연결되는구나. 그 다윗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편 31편을 한번 보시죠.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느냐가 여기 나오는데 15절.
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요 말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신앙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뜻이잖아요. 내 인생 전체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건져주건 안 건져주건 그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안 건져줘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건져줘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께 나는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고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아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자, 그릇 만드는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자, 만들었는데 토기장이가 다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만들 그릇을.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토기장이 예를 들어가면서요, 너 내 손에 달려 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장흥에서 목회할 때 강진에 우리 장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이 청자 같은 거 만드는 걸 직접 보고, 물레를 해서 만드는 걸 보고, 또 깨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청자를. 근데 그렇게 버려요. 낮추지.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근데 큰 것은 500만 원에 파는데 요거는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가 있냐면 티가 있는 거예요. 검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 쓸모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써야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깨끗한 그릇만 쓴다고 돼 있잖아요. 이해가 쫙 가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의 손에서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왜 깨냐 이거요. 토기장의 손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형제를 왜 하나님이 안 쓸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손에 딱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 손에 딱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님 손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커지게도 하고 또 작아지게도 하고 없어지게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욥기 한번 보시죠. 욥기 보면 욥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일을 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손가락만 딱 나타나서 글씨를 막 쓰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딱 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메네는 세어보니,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라를 가른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벨사살 왕도 손에 달려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은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은 듣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돌아보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남을 원망하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 신앙생활이 정상인 사람은 나를 돌아보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신앙생활이 정상이 아닌 사람은 자꾸 누구를 원망해요. 교회를 원망하고 자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내 세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꼭 내 뜻과 반대되는 법은 없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도 있어요. 정상적인.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야, 무슨 생각이 돼?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내 뜻대로 해야만이 하나님 뜻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조건을 붙여요. 제가요 이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이번에 그 병 고쳐주시면 교회 나가고, 병 안 고쳐주면 교회 안 나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병 안 고쳐주면 교회 안 나올 겁니까? 고쳐주면 나오고, 문제 해결해주면 교회 나오고 문제 해결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올 겁니까? 네? 기도 응답해주면 11조하고 기도 응답 안 해주면 11조 안 할 겁니까? 이런 조건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신앙인 겁니다. 이건 절대 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옛날 프랑스 그 레오나르도 우드경이 어느 날 왕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더니 반가워가지고요, 그 내일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드경이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왜 왔느냐고 그런 거예요. 왜 왔느냐고. 식사 초대해서 왔습니다. 그래서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어제 식사 초대할 때 대답을 안 해서 나는 안 오는 줄 알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도 또 맞잖아요. 대답을 안 하니까 안 올라나 보다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우드경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배야, 왕의 초대에는 대답할 필요도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랬답니다. 자, 하나님이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말했으면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거기에
그러느니 안 그러니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뭐가 어떻고 토를 달고, 제가요 주석 쓰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다 토를 다는 거 보면 가구 아니더라고요. 예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다 하면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다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도 토를 달 수 없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뭘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밖에 없었다고 돼 있죠. 노가 없었어요, 한 번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예하고, 못하면 나를 탓해야 되지, 내 믿음을 탓해야 되지, 그것을 핑계대려고 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좀 말고, 이유를 합리화시키려고 좀 말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욥기에 보면 욥 당시에 욥은 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10자식 다 죽고, 자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악창이 나고 피고름 나고 구더기가 들끓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때려치우자 이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망하게 하다니, 의롭게 살아봤자 소용없구나. 에이, 죄나 실컷 짓자 이랬냐고요. 괜히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아니, 찬송을 받을지로다, 아니, 그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찬송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신학이길래. 더 제가 충격받은 것은요, 욥기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 한번 보시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근데 1번 밑에 나눠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세상에는 소망이 없노라. 그 얘기가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내가 변백하리라. 분명하게 증가하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 의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요. 뜻하신 바가 나 죽이는 것도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뜻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시할지라도 분명히 건져낼 줄 내가 믿지만 그리 안 해도 이걸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안 붙이잖아요. 일단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전가하고 조건을 붙이고 왜 이러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오냐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데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 그랬어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시죠. 이 하박국 내용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면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그래서 제가 이 하박국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없을지라도 신앙. 좀 말이 되죠? 하박국은 없을지라도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다음 말이 뭐라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가운데 떨어질 때 신앙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몰라요.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 참 모습이 드러나요. 신앙에. 어려운 가운데 떨어질 때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버티느냐 이거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신앙입니다. 그걸 뚫고 나가는 신앙이,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 시편의 다윗을 보면은 참 보면 깎아보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다 겪다니. 자, 성경 몇 군데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시편 119편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8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사오나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니, 자, 아주 쫄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비참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주의 윤례를 잊지 않고 주님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141편도 한번 보시죠. 141편.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살면서 멸시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멸시를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3절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우리가 살면서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환도 올 수 있습니다.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것이 신앙입니다.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보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더 어려울수록, 맞죠?
서마나 교회는 극한 그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었습니다. 장차 다가올 환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그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보면요, 자꾸 따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시대가 돼서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합리적이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가는 게 이해돼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게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것 천지예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믿어서 합리적인 사고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황당한 일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황당한 일들이 진짜 많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실망의 밤이 많이 찾아옵니다. 왜 내 인생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욥에게 그 황당한 일 아닙니까? 멀쩡하던 그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 병들고, 이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 왜? 세웅지는 말하는 말 들어보셨죠?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실망할 일이 아니고, 안 좋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그 좋은 일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오더라도 묵묵히 기다리고 가는 것이, 참고 기다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나를 보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나요? 분인 다툼에. 그런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때가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 안 주셨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욥도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에 2배로 갚아주시잖아요. 때가 되면 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그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갚아줍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것이 해결 안 돼도 주님 앞에 가면 눈물을 다 씻겨주고 위로해줘서, 내가 기다리기를 잘했구나, 참기를 잘했구나, 버티기를 잘했구나, 원망하지 않기를 잘했구나, 이걸 쭉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가 겪지 않으면 위로를 못 해주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잖아요. 모든 고난들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위로자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단 것도 받아먹고 쓴 것도 받아먹고,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요. 사도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했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앞 가서 좋고, 살아있으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천도에서 그 사람들 건지니까 좋고. 우리 그러잖아요. 살아도 좋고 살아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다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도 좋고 축복을 주어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지나고 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제일 많이 응답받는 게 뭐든가요? 기도하면 세 가지로 하나님이 항상 대답을 해줘요. 항상. 자, 첫 번째, 예스, 당장 들어주는 거 있습니다. 노, 안 들어주는 거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노 하잖아요. 자기 욕망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응답해주는 기도가 뭐냐면 웨이트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웨이트.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잘 기다리냐,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냐 문제입니다. 이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광경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3장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3장 2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졌더라.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뭐라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불 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세 사람이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네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어서 누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속에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 없어요. 맞죠? 억울할 필요 없어요. 자,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절 보시죠. 어떻게 됐는가, 결론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설명을 드릴 건 많은데 오늘 명절이라 빨리 끝내야 되는데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뭐라고요? 더욱 높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 타협하지 않는.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번 명절도 맞이하고 내가 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몇 점짜리예요? 초라하지요. 지금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은 신앙을 이번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든 또 어려움을 주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또 뜻을 정하고 또 내 뜻을 밝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295장, 요즘 이 찬송을 몇 번 들었는데요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제가 오늘 295장 골랐습니다. 같이 하시죠.